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 한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한번 유행이 시작되면 기본이 한 달입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한 달도 부족해서 2주간 그 연장을 하게 되었으니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이죠. 성경은 이런 원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하겠지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며 사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추악해지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아름답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꿀것 같지만 좋은 얼굴, 멋진 얼굴이 추하게 될까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 일들로 인하여 짜증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원망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를 곧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뿐이지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살다 보면 원망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 보고 난 후 형님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후에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자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과 환경, 어떤 여건에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대개 주후 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거세지는 박해를 피해 로마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 받게 되었는데, 네로 황제 시대에는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도 많이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겸손과 기도 생활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와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와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 원망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누군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물질적 손해를 입었거나 누군가의 실수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잃었거나 지금 또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혹 지금 또 누군가를 원망하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운 삶의 여건은 1차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한 상대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참된 진리를 깨닫게까지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는다고 하면 원망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거나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항상 머리에 염두하고 살면 원망하는 일을 좀 자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원망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가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긴 여행으로 인해 피곤하고 지쳐 있던 데다가 거친 길로 멀리 돌아가게 되자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편안한 길로 인도하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들기도 하고 또 조급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기도 했고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원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너무나도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세를 내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이뿐입니까? 거칠고 험한 광야를 이동할 때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셨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먹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가는 길이 좀 험하고 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실정과 짜증,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백성들 중에는 죽은 자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놀라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이지.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도록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녹뱀을 만들게 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았을 때에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고로 어려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자세, 이러한 것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면 영육 간에 병을 얻게 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귀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하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과 성도 이러한 타인들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인 데이비슨 박사는 10년 동안 40대에 접어드는 사람들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40대 남녀 연구 대상자 중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만 때문에 암을 비롯한 질병과 인생의 위기를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40세에서 55세까지의 중년 시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2의 사춘기인 중년에 들어선 후 청소년기의 사춘기처럼 쉽게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에 빠진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40세에서 55세 이 중년 시기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그렇게 원망하고 막 불평을 자주 한다는 것. 게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찾아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원망과 불평을 잘 극복해야 다가오는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생의 최대 고비를 잘 넘기는 비결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인생의 최대 고비를 잘 넘기고 행복하게 사는, 복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함으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잘 아시지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아라비아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명을 낳았으며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500마리의 소와 암낙이 500마리를 가졌고 수많은 남종과 여종을 거느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빼앗아가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종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귀감이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큰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참 애를 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원망하지 않는 믿음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망이 여기까지 오더라도 이렇게 내라 이렇게 가라앉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웃 간에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야 할 줄로 압니다. 원망하는 일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권 운동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은 실패자와 성공자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자는 남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다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공자는 먼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실패자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고 성공자는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있어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면 자신의 약점과 상관없이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의 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시편 96편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했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 주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앞에서 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과 그 친구들의 말, 친구들 3명이 찾아와가 욥과 더불어 크게 3번 정도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론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또 분한 이후에 엘리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들어보니 욥의 말과 친구의 말 중에 욥의 말이 더 옳다. 욥의 말이 친구들의 말보다 더 옳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며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소개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틴 교구인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악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원망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는 선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많고 답답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망하고 싶은 일들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원망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